할렐루야.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찬의 의미 안에 담겨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보편적으로 크리스찬,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명칭은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나오는데요. 즉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그 교인들을 처음으로 일컬은 말인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명칭을 교회 안에서 스스로 붙인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명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처음에는 좋은 의미였는지 아니면 나쁜 의미였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교회가 이 명칭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인 것만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크리스찬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들의 시선은 부정적이기도 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새워 철야하며 열심히 봉사하고 사랑을 외치고 세상에 그렇게 말하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많지만 실제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웃들을 돌보지 않고 불신자들을 인격적으로 감동시키지 못하는 겉과 속이 다른,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져서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비판과 지적을 받는 것이 현재 크리스찬의 현 주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이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크리스찬의 참된 의미.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함께 살펴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또한 성찰을 통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사람, 그것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세상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자리로, 죄의 자리에서 용서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지옥의 자리에서 천국의 자리로 위치를 옮긴 사람들을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1절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크리스찬을 위해 죽으셨고, 또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살았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라고 하는 그 표현이라고 하지 않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앞으로 죽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자리를 옮겼잖아요. 아멘? 그래서 자리를 옮겼는데 자리를 옮기기 전에 우리는 이미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영적인 죽음의 상태의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자면 그들은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즉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록 몸은 살아있어도 아무리 건강한 육체와 명철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이미 뭐예요? 죽은 영혼, 죽은 목숨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 있다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현재 눈앞에 놓여 있는 것, 그것만을 바라고 원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진정한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삽니다. 오직 이 땅에 사는 것, 어떻게 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잘 벌어갖고 평안하게 여생을 살까 하는 이 땅에서의 삶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오직 이 땅에서만의 삶, 거기서 오는 기쁨만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땅에서 이 땅에만 소망 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2절을 보십시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 본문을 보시면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은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즉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노예란 뭐냐?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물질을 따라서, 명예를 따라서, 권세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사단. 즉 이러한 사단의 역사 안에서 세상 속에서 서로 간에 치고받고 경쟁하면서 살아가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이런 인생 안에 과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3절을 보시면 전에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그렇게 사는 것, 즉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어차피 죽으면 지옥 갈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무서운 진노입니다. 악은 반드시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그 확고한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정말로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의 결론, 그 끝은 정말로 끔찍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의 결말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끔찍한 지옥 불에 떨어져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을 보십시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해서 죽이신 후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종이 되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리셨어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소망을 주셨던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는 6절을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죠. 즉 여기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할 때에, 다시 얘기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그 5장 17절 말씀처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면서 근본적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자기의 그 바뀌어버린 삶의 생생한 그 간증과 체험으로 일평생을 뜨겁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과거 자신이 행위와 형식에 매여서 참된 믿음과 자유가 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헛된 잘못들, 과오를 저지르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다녔던 그러한 열심당원이었던 사도 바울,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후에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아니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종이었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 이것은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라는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늘 내가 지금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7절, 8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이유, 그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의 풍성함. 그 자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관념이 아닌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구체적인 행동을 자비라 하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호의를 은혜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우리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것이다. 아멘. 네. 다만 거기에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딱 그 하나만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의 풍성함은요, 절대로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저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제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아주 중요한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라고 지금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다 계획하셨던 것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결론 짓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크리스찬으로 내가 자리를 옮긴 내가 나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해 놓은, 미리 준비해 놓은 선한 일에 나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라는 것. 아멘. 그 나의 존재가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 음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줄여서 얘기하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 나의 어떠한 행위나 공로 때문에가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뭐예요? 자비하심과 은혜, 그걸로 인한 것입니다. 따져보면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축복이에요. 아멘. 크리스찬이 돼서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 주님 안으로 자리를 옮겼을 뿐인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그걸로 인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에 동참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크리스찬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똑똑히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나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한 선한 일에 쓰임받을지를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